문제가 안 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참 잘했지만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알았던 에서는 결국은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뼈에 새겨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쳤던 에서는요, 결국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조금 잔머리 굴리고 계산 잘하고 얍삽한 야곱, 그렇게 보였지만 야곱은요, 한 가지 마음에 중요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된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2절 3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다 엎드러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 1000명이 행군하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모스 8장에 한번 봅시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이 이릅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13절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젊은 처자, 강인한 젊은 남자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이 뼈짝 말랐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도 살아야 되고 정신 마음도 살아야 되지만 모든 인간의 컨트롤 타워인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잠시 내가 돈이 생기고 잠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기분 좋게 해주고 잠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날 좀 알아주고 좀 살아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건 잠시잖아요. 근본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송금자 집사님이랑 이번 주에 저랑 현장 갔는데 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집사님 친구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쪽 보고 얘기 안 하고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송금자 집사님 친구들이 자꾸 유혹한대요. 야, 요즘에 단풍 보러 가자. 야, 너 예배 한 번만 빠져. 얼마나 불신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 한 번 빠지는 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 괜찮아, 빠져. 그 대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집사님이 참 시대적인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괜찮아. 근데 내가 안 괜찮아.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이래 말해야 두 번 다시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말해놨기 때문에. 이건 전국 세계 다 보니까. 이름 송금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 깊은 메시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괜찮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괜찮아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던 거북이도 죽기 전에는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먹질 않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말씀 안 들어도 별로요, 배고픈지를 몰라요. 그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찌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주유소를 안 갑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방금 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해도 괜찮아요. 야식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 5장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줍니다.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목사님 연락 올 것 같고, 그런데 평일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고 그리하면 살리라 해놓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 가면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베델로 가지 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베델은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입니까? 베델 뭐 절에서 오셨습니까? 교인들 아닙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그 쉽게 말하면 어려움 만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찾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왜 여기를 가지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뭐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결국은요 우상의 신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베델을 찾지 마라 이 말은 너 우상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의 신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볼 땐 기가 찬 거죠. 내가 지들을 구원하고 내가 지들을 이때까지 인도했는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지 능력으로 우상의 힘으로 친구의 힘으로 지 인생이 지금 펴져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을 더 빼앗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귀한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체자,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안 피곤합니다. 교회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저는요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원래부터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열받더라고요. 소유권 이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주님이 주인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편해 보이죠.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사업 전부 다 내가 신경 다 써야 돼요. 소유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편해요. 나 자신이 우상되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우상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가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사로잡히고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날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람 앞에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을 만한 내용들만. 어느 날 저는 바뀌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40년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내볼 때 가지고 놀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에 땀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막 땀이 너무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 게임하기도 불편하고 공부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신경을 죽이려고 해보기도 하고 뭐 한약을 먹어보려고 하고 손에 자꾸 땀이 나니까 너무 신경질 나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짜증을 내거든요. 요거는 이제 허락 받고 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밤인가요? 금요일 밤인가요? 금요일 밤이네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손에 땀 나는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대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 주로 언제 활성화되냐 하면 긴장할 때,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편치 못할 때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피를 급하게 보내게 된대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이. 그래가지고 피들이 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여기 열이 나니까 사람의 몸이 원래 하나님이 잘 만들었잖아요. 열을 없애기 위해서 땀을 배출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뭐 침 맞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근본 문제를 아는 이상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의사가 뭐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 이걸 1번이 딱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1번.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한 시간을 가져라. 저는 거기서 확 깨졌어요. 이리 와봐. 네 지금 진짜 문제는 손에 땀나는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데 네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아니었어. 오늘 말씀처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냐. 아침에 기도수 좀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형식적이고 아버지 엄마가 하라 해서 하는 그거 예배, 기도 그거 말고 실제로 네가 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 있냐. 그 시간이 없지 않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단 한 번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내 생각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잡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네 문제는 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 생각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가 1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과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놈아, 아버지 죽고 임마 원치 않는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 밑에서 얼마나 갈등이 오고 거실에 한번 못 나갔다. 눈치가 보여서 저 집 식구들 때문에. 그 원래 재혼도 갑을 관계가 있거든요. 약간 더 재산이 많은 쪽이 갑이거든요. 나는 을이었다. 진짜 내 열받는 거 말 못하고 그 형제지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그거 말하지 못하고 말하면 엄마 더 힘들까 싶어서 날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쳐다보면서 하나님 찾고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찾았고, 원래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 찾는 법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나는 그랬다 이놈아. 근데 니는 이 시대적인 아버지 앞에 태어나가지고 부족함 없이 먹는 거 칼고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쉬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모르고 말이야. 1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사역에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 눈이 약간 흑암 덮였던 것이 확 무너지면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흑암이 확 무너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한 2, 3일 정도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뭐 찾고 다닙니까? 맛집 찾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달래줄 사람을 찾습니까? 돈 구할 때 찾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없애줄 곳을 찾습니까?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24시 찾는, 평상시에도 찾고 문제와도 찾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찾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찾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찾다가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진짜 문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별을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를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아는 만큼, 잘 친하게 지내는 만큼 이 사람의 권세와 이 사람의 영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 여정 중에 첫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까? 정말 그림 정확하게 인도받았네요. 전 세계의 별이 아마 1000조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설명대가 못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도 너무 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못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영적으로 진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강선호회 뭐 이렇게 임원이 됐어요. 뭐 별로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그래 어제는 우리 임원들하고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뭐 늘 노예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원탁에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77세인가 그래요. 대충 그래요. 3년 있으면 팔순이거든요. 진짜요. 40대처럼 보여요. 아니 30대처럼 보여요. 진짜요. 뭔가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더니요. 그 접견실 말고, 야, 뭐 큰 교회는 접견실, 뭐 목양실, 뭐 실도 여러 가지 있더만요. 야, 씨. 그러더니 갑자기요. 자기 운동하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 뭐 젊은 목사들이 전부 메가리가 없다면서. 어? 머리도 촥 해가지고 촥 하지 말고 촥 하고 하시고, 옷도 넥타이도 깔끔하게 하고, 그 집에 있는 제 더러운 양복들 지금 다 갖다 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패기 넘치고 힘이 있는지 몰라. 그러더니 자기 방을 보여주더니요,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형 교회는 다르더만요. 장로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순위 지금 3년 뒤에 8순위인데, 이거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40-50kg를요 그 자리에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내가 영상 찍었다니까요. 발굽혀펴기 자기는 아침에 50개 100개 한대요. 내가 이래 하는데 젊은 너희들 뭐하냐, 이 메시지거든요. 왜 인생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냐, 그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운동기구만 10개예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 알지만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살아나잖아요. 한 10가지 운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막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러더라고요. 막 야, 내 해보고 싶은데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와,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자기 위통 벗은 사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음 방을 또 들어가더라고요. 침대 있고, 또 침대 뒤다니까요 드레스룸도 또 있더라고요. 야, 양복들 쫙. 기억하세요? 드레스룸. 장로님 왜 대답 안 합니까? 네 시간표 아니다 이거지. 드레스룸 갔는데요, 이야, 양복이 넥타이 몇 개인지 압니까? 네, 예상은 했지만 내가 대충 보니까 넥타이가 한 1000개 정도 되겠더라고요. 와, 그러더니요 막 넥타이를 이만큼 잡더니요, 야, 너희들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그 내 3개 챙기고요. 어떤 목사님 한 이만큼 챙기더라고요. 가져가. 자기 교인 중에 본인은 이제 넥타이는 이제 비싼 거 안 맨대요. 동대문 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00개씩 갖다 준대요. 평생 넥타이 다 달지도 못하고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 나오는 힘이 달라요.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유가 있고 없고 다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능력과 여호와를 여러분 찾는다면은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풍겨지는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만큼 힘이 있고 여유 있고 확신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올바른 거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이번 새생명 주간에, 새생명 초청 주일에 또 대상자도 살리고,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살아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모스서를 지나가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밀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찾다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로 인하여 새 힘 얻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이후로 새롭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